오늘 세 번째 시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마지막 9일 중에 세 번째 날, 즉 고난주간의 월요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시위 하나를 대하게 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던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이 약간씩 차이는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 또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오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단 2절인데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셨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셨다고 책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있죠. 마태는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는 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정말 이 앞의 이야기들과 좀 달리 비디오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사실 모든 학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건이 그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린 결정적인 일이었다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째려보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성전 안에서 우당탕 쿵탕 소리나고 상과 의자가 굴러다니고 짐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봤겠어요. 상인들이 기겁을 하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사인해줬던 그 상인들 말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깜짝 놀라죠. 저걸 어떻게 하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해프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더욱더 주목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행동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 일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좀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에 있습니다. 이 귀절은 나중에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성전에서 가장 넓은 뜰이었던 이방인의 뜰에서 행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땅히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곳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강탈자를 의미했습니다.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탈취였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로마 당국이 그렇게도 증오하던 그런 강탈자만큼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고 있어요. 이들이 강탈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 속에는 몇 개의 특별한 요소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또 희생 제물들의 동물들, 그렇죠? 또 기도하는 집, 그것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는 고발 등등입니다. 거기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걸 다 들러 엎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히 거기가 지저분해졌고 복잡해지고 시끄럽고 이래서 그래서 이걸 다 뒤집었느냐,
그래서 진노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뒤에는요, 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단순한 종교적 장소가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그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가장 부유했던 조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한번 좀 계산해 보죠. 우선 이 성전은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들까지 포함해서 전역에서 성전세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날마다 성전으로 나왔잖아요. 6월절 같을 때는 뭐 몇십만 명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상시 준비되어 있던 그 희생 제물들과 헌물들을 거기서 판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와서 이 앞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또 농산물의 11조도 거둬들였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고 가는 모든 유동 자산들을 잘 관리해주고 또 그것들을 수수료를 챙기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고리대금업, 이 성전에서 진행했습니다. 성전은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던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경제의 핵심이자 유대인들의 중앙은행이었어요. 그 외에도 성전은 이스라엘 이곳저곳에 농장들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들어오는 가장 큰 돈은 11조하고 전 세계에서는 성전세였습니다. 11조. 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7년의 주기 동안에 3년째와 6년째 되던 해에 농부들이 수확한 것들 가운데 일정 비율을 모아서 이 성전에 가져다 줘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농산물은요, 그걸 베지 않습니까? 하루만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이들은 그 농산물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갖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그 농산물을 다시 사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성전세입니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에도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주님도 이 세금을 내셨어요. 문제는 이 세금은요, 성전에서만 쓰는 성소의 세겔로 바꿔내야 했대요.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가장 가치 있던 돈으로 바꿔내라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환전상들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전 세계의 모든 성전들은 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어요. 동물 제사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죠. 도살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또한 아주 능숙하게 그 칼을 가지고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굉장히 숙달된 사람들이었죠. 날마다 희생제물로 시작해서 희생제물로 끝나던 예루살렘 성전, 그 냄새하며 또 타는 고약한, 여러분, 피비린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특별히 명절 때는 더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또 저기서 죽고 그 다음 그렇죠? 사람들은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죄를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해졌고요. 모두 다 제물이 필요했어요. 문제는 멀리 있는 제물들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너무 좋은 양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고 특별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앞에 있는 비즈니스들, 오늘 이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비즈니스맨들에게 그 희생제물을 사는 거죠. 그게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사고 싶은데요, 줄을 쓴 거죠. 그러면 자연히 가격이 뛰지 않겠습니까?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양도 비쌌습니다. 비둘기는요, 엄청난 가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도시민민들은요, 그 비용이 없어서 성전에 가서 희생제를 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너무 비싸니까요. 여러분, 그 제물만 비쌌을까요? 아니요. 외국에 살다가 6월절에 거기에 온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긴 여행이 끝났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그럼 뭐 머물 곳을 찾아야죠. 지금처럼 뭐죠? 에어비앤비를 찾겠어요. 미리 예약을 하겠어요. 거기 와서 모텔, 호텔, 인, 민박, 여관 다 찾은 거예요. 꽉 찬 거죠. 집들도 방들마다 다 그거 내주고 음식 만들어주고 또 그들이 오물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 물이 충분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았으면 엉터리 같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바가지도 그런 바가지는 없었을 겁니다.
유월절은요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좀 크게 보십시오. 성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정말 홀딱 벗겨 먹는 거죠. 뭐 강탈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갔어요. 무슨 잠을 잤죠. 뭐 겨우 잤겠죠. 어디 여기저기 끼어서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재물을 사야 되는데요. 와, 이게 뭐 예를 들어 비둘기 한 마리가 우리 동네에서는 10불인데 여기서는 100불, 200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살 수 있나요? 그걸 사야 돼요. 그게 강탈입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이들, 강탈자, 강도의 굴혈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럭처 맨 위에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는 거고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성전 체계였어요. 얼마나 이 큰 문제입니까? 이 이익금, 이 뇌물들, 또 이 모든 것들의 먹이사슬 맨 끝에 누구에게 가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이 일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상들 흩트르셨죠. 비둘기들 막 날아다니죠. 동전 그 환전상 들러엎었으니 떼구르를 굴르고 짤그랑짤그랑 그랬겠죠. 그걸 보면서 구경하고 있던 구경꾼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야 속이 다 시원하다 뭐 이랬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사건 뒤에 지금 말씀드린 이 어마어마한 제후 이 뭐라 그러나요? 제도 그 뒤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가격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죠? 성전세 내야 되죠. 또 재물들 사야 되죠. 그런데 그 입장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런데 그거 팔면서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라 라고 얘기했던 그 스트럭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중개인들 그들이 바로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지저분한 거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들러 엎으셨다는 거죠. 그날 이방인의 뜰에서 그 동물들을 팔고 있던 장사꾼들, 그 진열 때는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뒤에서 다 사인해준 그런 장사꾼들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요 그날 당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 거죠.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심으로 이것들을 다 들러 엎으심으로 단순한 장사꾼들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착취를 통해서 성전을 약탈해 간 사람들 그 시대상 그 조직들을 공격한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누가 강도예요? 안나스예요. 누가 강도예요? 가야바예요. 누가 강도예요? 그 시스템 사두개인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성전을 들러 엎으신 행동은 그 당시에 이 기득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 가야바, 안나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볼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이었던 거죠. 확실히 예수란 이를 죽여야 돼. 왜 가야바가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 월요일 오늘이죠. 예수님은 그 악한 이들의 성전 경영하는 방식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비판하며 그걸 도전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 이 대제사장 나쁜 놈아, 이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정말로 강도떼들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다 들러 엎으시고 도전하시고 다시금 성을 떠나 감람산을 다시금 넘어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보내시죠. 내일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도전하셨지만 내일은 좀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시죠. 자, 오늘의 사건을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먼저는 이 성전의 원래 기능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뭐죠? 바른 예배죠. 바른 제사, 바른 말씀, 바른 기도.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 성전 뜰, 이방인의 뜰까지 아니 온 열방을 향해서 모든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욕망이 성전의 이런 모든 기본 기능을 다 막아놓고 심지어 가난한 이들은 그곳에 나와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도록 틀어 막아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것들은 없나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저것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것들은 없나요?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것저것 막혀 있는 곳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없는지, 죄, 의심, 욕망, 글쎄요, 실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나태한 태도 등등 주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들러엎으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또 다시금 주님께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해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가 또 특별히 돌아오는 부활주일부터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우리들의 대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다시 흘러가는 축복의 자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주십시오. 또 그 다음은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성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형의 은혜가 흘러가고 걸림돌이 없는 그런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월요일인데요,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몸 안에 있는 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